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경 공부 구약 세 번째 주제로 약속의 땅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왕이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제일 크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 사건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이 순환 구조를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해서 16장까지가 사사기의 메인 바디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이클이 등장한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한다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겠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시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6명의 메이저 사사가 있고 또 6명의 마이너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총 12명의 사사가 있다겠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사사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가 택한 것은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의 사사, 그러니까 메이저 사사가 있는데요. 온니엘, 예훗, 드보라,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사는 아니지만 드보라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죠.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점으로 해서 이 사사들이 포지티브한 사사에서 네거티브한 사사로 사사들조차도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클의 이 그래프 곡선으로 보시면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정점으로 찍고 사사들이 타락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사기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 사이클이 점점 죄악의 크기, 강도가 넓어지고 커진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사사기를 읽으실 때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기드온 사건을 보기 위해서 일전에도 봤던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했던 장소, 이 무깃도와 그 주변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막으로도 등장하겠는데요. 자막이 썩 좋지 않아서 미리 지리를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종려나무가 심겨진 이곳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무깃도. 그리고 이 아래쪽에 수루가 있습니다. 수루.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면은 지하 수루가 있었고요. 전방에 보시면 산들이 보입니다. 산들이 보이는데 맨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산지가 여기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산이 볼록 솟아있는 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이 다볼산은 사사기 4장 그리고 5장으로 이어지는 사사 드보라 사건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추정인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17장이네요. 17장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시죠. 그 변화산의 추정지로 여겨지는 곳이 이 다볼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산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현장이 되겠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현장. 그리고 모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모레. 이 모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모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의 모레. 그리고 쭉 평지가 이어지고 반대편 이쪽에 가면 길보아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길보아. 이 길보아 산은 사무엘상 30장으로 연결되는데요. 잠시만요. 화면이 이상하게 되네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사무엘상 30장으로 연결되는데요. 그 사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자,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기토는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 도로가 통과하고요. 그리고 좋은 땅, 평야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평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많은 전쟁들이 있게 되었던 현장이죠. 이스라엘 평야를 보고 계신데요. 보다시피 상당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보시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익힐 겁니다. 나사렛, 그리고 그 옆에 다볼산, 그리고 이제 모레, 그리고 길보아산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상당히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현장이 되겠고요.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의 사건의 주된 무대인 기드온이 사역을 했던 현장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지도상으로 볼 때는 대략 이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되겠죠. 이 아래쪽에 서해가 있고요. 항상 기준이 되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네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이쪽 이 므낫세 지파 땅에서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을 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요. 밀 타작을 할 때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산비탈에 있는 열린 공간이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밀을 주로 타작을 하는데요.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잦다 보니까 기드온이 타작마당 이 열린 곳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이 고고학 유물입니다. 이 포도즙을 짜는 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 바위를 파서 아래 구멍을 만듭니다. 이 사파에도 보다시피요. 이 사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멍을 만들어 놓고 위에 이제 대략 한번 사각형 모양의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포도를 따서 수확을 해서 놓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로 밟습니다. 약간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발로 밟으면 이 포도즙이 이 채널을 따고 이렇게 이 안으로 모여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략 뭐 깊이는 1m에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은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기돈이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타작마당 밀을 타작을 하였던 사건이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지요. 자, 그 사건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또 사사로 부름받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다른 성경 인물들에게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각각의 사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 패턴이 일관되게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어떻게 부르시고 기도니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미션을 줘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션을 주죠.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션을 주면 사람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원에게만 이런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패턴이 모세에게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인데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미션을 주었어요. 그러자 모세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했어요. 모세의 반응과 기도원의 반응을 비교해 보세요. 반응이 표현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험불한 태도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죠? 기도원에게도 그 말씀을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예, 자신은 이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보내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부르시는 장면과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반응이 똑같은 일관된 패턴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케이스를 더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자, 여기서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0대 소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컨텍스트를 잘 보시고 문맥을 살펴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대략 38세에서 40세 사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소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잠시 뒤에 예레미야도 보겠지만 준수한 소년이라니까 10대 소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했습니다.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 평균 키가 제 기억에 맞다면 대략 150cm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135에서 140이 돼요. 예수님 시대보다 사울 시대는 약 1000년 전이니까 좀 오래됐지만 그 당시라고 더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 그런데 머리 하나가 더 있다겠습니까? 키가 180은 되는 거예요. 상당히 큰 키였죠.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합니다. 자, 몇 구절을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약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 기도는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표현이 비슷하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니까. 똑같죠? 일관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지만 거의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케이스만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엔 예레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미션을 주었어요. 선지자로 세우시는 미션을 주었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답합니다.
슬포도 쓰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아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성인이었을 거예요. 성인의 나이인데 스스로를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울에게는 소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험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명령을 주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람의 반응이 성경에 아주 거의 일관되게 이 패턴을 취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이사야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사야서 6장의 경우요. 나를 보내소서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은 다 험불한 반응이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를 사사로 세우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자금, 자신은 할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원이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부터 기도원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이 타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잽을 맞았어요. 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러다 결국에는 펑 하고 터지거든요. 자, 기도원이 이제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빅토리, 승리를 거뒀어요. 자, 승리를 거둔 다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8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리품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금이었다는 것이죠. 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 외에 또 추승달 장식도가 페몰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태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전리품, 그중에서도 금을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27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세요? 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제사장 유니폼이에요. 근데 이 에봇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입으려고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기드온의 고향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의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이돌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사사에서는 전혀 볼 수 없거든요. 이전 사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전리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봇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 어떤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제사장만이 입는 이것은 어떤 종교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센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권력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두 가지를 잡은 것이죠. 권력도 잡고 어떤 종교의 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잡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어요. 자, 이제 기드온이 죽었겠죠? 네, 기드온이 죽게 되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있다 했습니다. 잘 보세요. 70명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첩한테서 낳은 또 다른 아들이 한 명이 됐었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 히브리어 말을 번역을 해보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근데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럼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왕이라면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왕도 된 거예요. 사실 이 8장 24절 이전에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이방 백성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들의 아들의 아들들 3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돼달라고 하죠. 그때 기드온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이 돼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한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것이 전리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에게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나 왕 안 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왕 행세를 했습니다. 왕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왕 행세를 기드온이 했던 것이죠. 이 기드온이 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왜 왕의 행세인가를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의 경우를 보도록 하지요. 이것은 다윗이 암몬 사람과 싸웠을 때인데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전리품 중에서 금을 취한 거예요. 최고의 것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드온에게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왕은 아니다 했으면서 실제로는 왕처럼 행세를 했다는 것을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기드온이 아들들이 많았다겠죠? 아합 왕을 볼게요.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했어요. 아합도 아들이 70명 있었잖아요. 기드온도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70명이 있었어요. 나 왕 안 할 거야. 겉으로는 말했지만 기드온 왕처럼 살았다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한 것들을 기드온이 그대로 금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처럼요. 자,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랐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그 왕에게 아내를 두지 말라겠잖아요.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겠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병마는까지는 모르겠어요. 병마까지는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으나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은금을 많이 두었어요. 왕처럼 행사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 시대에 가서 기드온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타락을 할 때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겸손함에서 교만으로 옮겨갔을 때 사람이 교만해지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기드온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자리를 차지하라는 그런 오퍼가 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귀고리를 취하죠. 전리품을 취하죠. 그리고 에봇을 만들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죠. 70명의 자녀를 두죠. 자, 겸손했던 사람이 이게 점점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타락을 하게 되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죠.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험불하였을 때, 겸손하였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에 사울은 참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사무엘이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사울에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말은 긴데요. 순종. 오베이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했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듣는 것, 순종 똑같은 표현이라겠습니다. 쉐마. 예,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래요. 제사보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장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점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네? 완고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다. 이 사신이란 말은 죽은입니다.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레벨의 죄라는 거예요. 예, 이 교만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되 앞잡이니라 했어요. 이 선봉이라는 표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원어로 말씀드리면 교만은 패망의 앞 얼굴이에요. 앞 얼굴. 원 뜻은요. 교만은 패망의 앞 얼굴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되 앞차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얼굴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아모스 6장 8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야곱의 불순종, 교만함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무엇이냐?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을. 자,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는 점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교만은 겸손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여러분 어디 다니면은 했던 날 다니면 그림자가 바로 곁에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바로 교만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죠. 자, 사사기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순환 구조예요. 순환 구조로 악이 점점 강해집니다. 악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대에 가서 정점을 이루고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되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사사에서 네거티브로 가게 되는 사사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드온이 교만할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셨겠죠? 기드온뿐만 아니라 입다, 삼손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들이 실패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시켜 봤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순하고 흠이 있고 교만한 것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난 것은 깨트려 가시고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듬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교만이에요. 듣지 않는 귀, 완고한 것,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련받는 시간입니다. 단련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훈련 과정에 우리는 입소했고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으셔서 우리 함께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